큰일 행하신 주를 전하라. 큰일 행하신 주를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무트로 이렇게 배를 대셨는데, 바로 거기서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멀리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영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저기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귀신이 거의 2,000마리나 되던 그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그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서 물속에서 몰살하게 되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시자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다시 그가 나왔던 대가볼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고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의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돌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동안 요약해 본 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왜 거라사인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었고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하셨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걸렸던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왜 군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자마자 호수로 내달아서 몰살을 당했는가?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궁금증을 낳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은 성경에 보이는 그 번역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가볼리는 영어로 데카볼리, 폴리스,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로마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던 살고 있었던 그 거라사는 로마 군대가 거주하던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이방인은 보통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데요, 이들이 기리고 있던 돼지떼도 부정함, 깨끗하지 못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라사 땅은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내리시자마자 마치 60km나 떨어져 있었던 그 거라사 그 지방에 도착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가 거룩한 유대인의 땅이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무채에 닿아서 내리자마자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있다가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거룩한 땅, 그 이스라엘 땅과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을 예수가 순식간에 건너감으로써 부정함과 거룩함,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의 그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예수가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처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을 덮죠. 그래서 그런 봉분 사이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사실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산이나 땅을 동굴처럼 깊게 팝니다. 동굴처럼 깊게 파고 혹은 개미굴처럼 깊게 파들어가서 깊게 판 그 동굴 사이 옆에 또 다른 그 동굴을 파내고요. 그런 동굴을 복도라고 하면은 복도 옆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동굴 속에 옆에 또 벽을 파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가서 로마나 이런 곳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땅에다가 깊이 개미굴처럼 그 다양한 그 동굴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박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피신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하 무덤, 지하 동굴에서 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로마 문명이 있었던 거라사 지방에서 뛰쳐나와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가족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이렇게 시신들이 있었던 동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도 힘이 얼마나 셌든지 이런 그 족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울부짖었다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무덤가에 거하고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사람, 광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심지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고, 자해한 거죠. 돌로 자해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예수의 권위에 스스로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말한 그 자기 자신은 귀신이었죠. 예수가 그에게 이름을 물으니,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 리전 혹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단을 말합니다. 군단.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할 때 그런 군단을 말합니다. 이는 여기서 군대 혹은 군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될 때는 로마 군대가 점령하면서 무력으로 점령을 했겠죠. 그러면서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잃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불타는 것을 그런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하죠. 그러한 극단적인 그 트라우마 경험을 한 사람들의 피폐된
정신 상태를 그 로마 군단에 의해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자기가 거하고 있던 그 거주 영역에서부터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들어간 그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그 비탈길을 내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로마 군단은 점령지를 점령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문명과 힘의 근원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지방의 10개 도시를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볼리에 주둔했던 군단들 중에 10개 군단이 있겠죠. 10번째 군단의 군대 상징, 우리나라 군대 마크가 있잖아요. 그 군대 마크, 군대 상징이 바로 수태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군단은 보병과 기병 그리고 군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군단의 전투원들을 대략 세어보면 2048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로마 한 군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그 군대 귀신 혹은 군단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던 돼지떼의 숫자들 약 2,000마리, 2,000명, 2,048명, 2,000마리와 숫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문화와 상징으로 비유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막강한 힘을 지녔던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귀신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군대 혹은 군단 귀신으로 로마 군단 귀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힘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 군단은 예수와 협상해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점령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돼지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영역에서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 귀신이 자기 상징인 돼지떼로 들어가서 영역에 머무르려고 한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물로 내달아서 물속에서 몰살을 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장면이 상당히 해학적, 우스운 그 장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장면을 읽어줬을 때 이러한 장면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웃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의 비유와 상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귀신의 이름이 군대 혹은 군단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로마 군단은 스스로를 문명세계의 자체로 여기기도 했고 자신을 힘에 의한 평화의 사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힘으로 지역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전승해주었던 그런 교회들 혹은 공동체를 신학자들은 마가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마가 공동체는 학자들이 이때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집도 잃어버리고 소유도 다 불타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이 주변을 떠돌던 떠돌이로서 살아가게 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로마 군대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묘사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묘사한 로마 군대, 로마 군단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들 역시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가 공동체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예수 앞에 달려온 사람은 그들도 두려워했던 힘센 로마 군대의 귀신이 씌웠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이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은 마치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로마 군대 때문에 고통당하였던 사람이었을 수도,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를 상상하자면 그는 거라사에 주둔했던 로마 군단의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졌던, 그래서 고통당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 군단의 폭력과 또한 그 폭력의 결과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고 피폐해져서 로마 군단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도시를, 가정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잃고 무덤 속에서 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늘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로마 군대 귀신, 또 로마 군대로 인한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 이 모든 것도 예수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로마 군대의 그 귀신은 자기가 점령하던 땅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호수로 내달아서 몰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은 비탈길에서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서 금방 몰사한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몇 킬로요? 60km나 떨어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로부터 돼지떼가 한꺼번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이동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넓은 지역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께서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지역을 완전히 깨끗게 하신 사건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 군대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자 그 고통에서, 그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웃과도 이제 대화로,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예수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실 때 치유받은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12제자처럼 예수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를 그래서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셨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이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일 행하신 것을, 즉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가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로마 군대의 폭력으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고 큰 고통과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로마 군대를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녀야 됐는데, 로마 군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데가볼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가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마가 공동체가 이곳저곳을 순회하다가 데가볼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가볼리 그 지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거주함으로써 팍스 로마나의 그러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문명 지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로마 군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마가 공동체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두려움의 땅,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두려움의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러한 두려움의 땅, 두려움의 도시, 부정한 도시, 더러운 도시였던 데가볼리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데가볼리를 휘어잡고 있었던 악한 세력, 악한 영, 군대 귀신이 예수께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굴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자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들어가시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시적인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예수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도시에, 그 땅에 거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이 마치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신도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 우리가 떠나온 곳, 우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었던 마가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거주하는 이 도시들은 죄 많은 세상이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며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의 인생에서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절
혹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사건은 때때로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단절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나 자신도 파괴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주님이 배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거하는 바로 그 장소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거하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큰일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의 회사에 그의 발길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발 앞에 굴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한 구조적인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마가 공동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귀신 들렸다 치유받았던 그 사람처럼 예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도시 저 도시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참 자유를 주심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집으로 가서, 우리들의 회사로 가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큰일 행하신 주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다시 집으로 대가볼리로 보내셔서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그 큰 일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